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미리 컴퓨터를 켜놨는데 또 잠깐 사이에 꺼졌네요. 전에는 마우스패드가 고장나서 문제였는데 자꾸 고쳐 쓰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켜질 때까지 좀 오늘 주제 말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온 인생길을 가끔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노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젊은 아주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인생의 길이와 그 깊이와 사건들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해변길에 보면 뒤를 돌아보면 발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참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교제하고 행복하게 동행하는 그 길에서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한 개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들 때예요.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거나 또는 상당한 아픔과 시련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바로 그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바로 그 순간 너를 업고 내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너는 일어날 힘도 없고 회복할 마음도 없고 극심한 슬픔과 아픔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너를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를 업고 이 자리에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금 마음을 회복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좀 특별합니다. 직접 눈앞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슬라이드 지금 보이나요? 네, 저는 이제 보이는데 화면에는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특별한 방법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그런 마음을 잘 아시고
성령님과 관련한 말씀을 많이 또 예배 시간에 말씀해 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그와 27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미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미 계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류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생이 죄악 가운데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칭의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실상은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다시 보내주겠다.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과 비밀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을 보여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우리는 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 또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성령님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그냥 동일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참 이게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인데요. 세 분이시면서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세 분의 인격으로 각각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한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시면서 뭘 약속하셨냐 하면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혼자 두지 않겠다 하시면서 24시간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네,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컴퓨터가 늘 문제네요. 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집에 다른 노트북이 있는데 다음부터 바꿔오겠습니다. 익숙한 노트북만 쓰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뭐 화면 없이 저만 보겠습니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약교회에 대한 원리와 관련해서 7가지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만 교제를 했었지요. 한 몸의 원리와 또 몸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지체의 원리였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사랑 안에서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겸손한 성도를 통해 성령님이 그 뜻대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사랑을 심으시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데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속에 겸손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에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종교 단체와 같이 됩니다. 어떤 종교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는 마찬가지고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종교에도 그 자리에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냥 이야기만 듣고 끝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그렇게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 머리 되심이 드러나고 또 몸의 각 지체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몸된 교회의 지체로 두신 이유가 첫 번째로 몸된 교회 안에는 모든 필요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주님께서 몸된 교회에 여러 지체를 두신 이유는 그 온몸의 각 지체가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제대로 움직여질 때 그 몸은 건강하고 온전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몸된 교회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로 우리를 지체로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의 어떤 기준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 한 번 더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고 또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 각자를 그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난 번에 말씀을 드린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 주님은 여러 지체를 통하여 몸을 고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마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능은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이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어떤 분에게는 아주 발과 같은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분은 손, 또 눈, 귀, 입처럼 다양합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잘 표가 나는데 드러나지 않는 장기들이 있죠. 우리 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쓸개죠. 쓸개. 자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중학교 때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를 주로 놀렸어요. 너 쓸개 없는 사람이네 하면 쓸개 없는 이렇게 놀렸는데요. 없어도 생활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었을 때 더 건강한 거죠. 우리가 필요 없다고 그 쓸개를 무시하거나 또는 존중하지 않거나 배려하지 않는다면 아마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발에 있는 발톱, 손톱, 우리 축구하다 보면 발톱이 많이 망가집니다. 저도 몇 번 빠졌는데요. 그 발톱이 빠졌을 때 어떻습니까? 잘 못 걸어 다닙니다. 발이 아파가지고요. 그 눈썹조차도 저는 눈썹이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알고 보면 있습니다. 근데 이 눈썹도 비가 왔을 때 이 눈썹이 있음으로 해서 눈에 직접적으로 물이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몸을, 온 신체를 이렇게 설계하시고 만드신 것처럼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훌륭하고 드러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부족하고 조용하고 잠잠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움직이시고 성장케 하심으로 결국은 그 몸을 고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같이 돌본다는 이 표현을 부족한 자로 하여금 같이 돌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부족한 자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누구도 교만하게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실제 삶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데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몸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지체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제사장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 모든 삶의 원리가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라는 말씀인데요. 어떤 교파교회에서는 잘못되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특별한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소서. 그러면 성령의 힘에 의해서 방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마치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원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니면 성령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도우셨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에 오늘 예배 시간에 형제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으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구원하실 때 놀라운 방법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 속에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실상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영생의 삶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아낼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육체도 연약하고요, 정신도 연약하고요, 마음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감정은 더 연약합니다. 하루에 수백 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참된 평안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조차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대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에 영원토록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이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보혜사라고도 합니다. 이 보혜사는요, 정말 다재다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데요. 상담자, 내 속에서 엄청난 고민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담을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조력자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용기를 낼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행할 수 없을 때 뒤에서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끌어가십니다. 그냥
안 되면, 밀다가 안 되면 끌어가십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을 알면 알수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그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과 연합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아까 해변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나를 업고 가시는 그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로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16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도대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신가? 내 마음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 근데 그 증거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뒤에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그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여 사람의 지혜로 깨닫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한번 찾아가 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사람의 지혜의 말로 행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죄송합니다.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 사람의 가르친 말로 받아들이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요, 시스템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학교에 대학교의 운영되는 기관을 보면요, 상당합니다.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정 교수님이 있고요, 부 교수님이 있고요, 조 교수님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있고 학부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직원들이 행정 업무를 다 맡아봅니다. 그럼 그 속에서 사람의 지혜로는 놀랍게 운영이 되죠.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사람의 시스템으로 각 기관들은 얼마든지 운영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빠져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별 문제 없이 잘 굴러간다면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심각한 교회입니까? 심각한 교회죠. 사람의 지혜의 말로 다스려지고 가르쳐지고 사라지고 역사되어지다 보니까 종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바로 옆에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장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육신과 성령 사이의 갈등과 고민을 또 갖게 합니다. 내 속에 강력으로 역사하는 죄의 실체를 우리 속에서 드러내게 하시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죄성, 어떤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그럼 드러내시면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까?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단은 기뻐하죠. 사단은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또 뭐를 깨닫게 하심이냐 하면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으므로 은혜 가운데 용납되었다는 그 사실을 또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경험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우리 육신으로 인하여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근심이 있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이 교회에 몸된 지체로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내 육신과의 싸움으로 인한 근심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 때, 오해가 있을 때, 또 내 일이 잘 안 풀릴 때, 직장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는 그 마음속에서 근심을 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또 누가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던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다시금 누구와의 교제를, 사귐을 갖게 하시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자라게 하시는데, 그 자라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억나게 하시고 연결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우실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지체들 안에서 성도와 성도님을 하나됨으로 묶어주시고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서로 연결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에 영성을 더하시고 영감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의 삶에 전도하는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기도 합니다. 또 교회의 감독자들과 일꾼들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과 활동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중에 딕 앤 릭이라는 부자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딕이 아버지고요. 릭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 마비를 겪어서요. 누워만 있어야 됩니다. 팔도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조금 흔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릭이라는 아들이 어렵게 컴퓨터 타자하는 걸 배웠어요. 13살쯤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처음으로 치기 시작한 단어가 아빠 나 달리고 싶어요 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뇌성마비가 아무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누워만 있어야 되고 스스로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음식물도 마음대로 삼킬 수 없는 그 아들이 아빠 달리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딕이라는 아빠는요, 자신이 다니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휠체어 자전거에 앞에 태워서요, 그날부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매년 마라톤 대회가 있을 때마다 한 4년이 지나서 그 아들을 휠체어 앞에 태우고 달리면서 이 마라톤을 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환호와 격려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들의 한마디, 아빠 달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를 내어줬습니다. 이제 달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아들이 앞에 자전거 앞에 앉아 있고 아버지는 열심히 페달을 밟아 달렸으니까요. 근데 아들이 더 큰 꿈을 꿨습니다. 아빠 나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고 싶어요. 철인 3종 경기 어떤 건지 아시죠? 상당한 구간을 수영을 해서 건너야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통해서 엄청난 이 화산지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를 탈 뿐만 아니라 달리기를 통해서 마라톤 구간을 달려야 됩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보여주면 제일 좋았겠는데요. 꼭 집에서 유튜브에 릭 앤 딕이라는 부자 이야기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속이 탁 뭔가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순간 뭐가 생각났냐면요, 우리 성령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이 땅에 우리 옆에 탁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릭 앤 딕 부자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릭 아들이요. 아빠, 난 아빠가 없었으면 이 꿈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의 말이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아니었으면 난 일 안 했다. 철인 3종 경기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릭이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하며 나중에 자신의 직업을 찾아갑니다. 이게 1993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입니다. 그 연도쯤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저는 머리에 팍 하고 맞았습니다. 성령님은 한 번도 그 아들 옆을 떠나지 않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대신해 주십니다.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아들을 위하여 아끼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오게 하신 성령의 하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내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요, 우리 지혜가 아니고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 감당치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우리 육신 때문에,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근심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럴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업고 그 일을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연합된 그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